아멘. 자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일단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이 한 30살이었을 때쯤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1994년에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멀쩡한 다리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학년 때 95년대 갑자기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언제나 다리나 큰 건물은 언제나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뭐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약한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것이 붕괴해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이 있죠.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고 만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에 쉽게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냥 많은 시간이 지난 영원한 것이 아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설교를 보내놓고 교회를 왔어요. 7시에 교회 왔는데 딱 그래서 설교를 한번 다시 볼까 하고 딱 봤는데 전송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7시 5분에 바로 튀어내려가서 저희 교회 가서 바로 다시 보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교회 7시 27분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진짜 엄청 분주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도 좀 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제가 그래도 되게 스스로 되게 총명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거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내가 이젠 그렇게 총명하진 않은 것 같다. 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에 깃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가 튼튼하고 뭐 돈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때는 그것들이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살짝만 옆으로 비껴나가고 치워지는 순간 우리의 벗은 몸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우리의 약함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까지 아름답진 않고 그렇게까지는 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런 시간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살짝만 비껴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진지를 보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미 다니엘이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미치광이가 된다. 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나온 이야기긴 하지만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왕이 미치광이가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아유 그런 일 일어날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물과 군대를 보유한 사람이 한순간에 미치광이 된다. 그럴 리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건장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오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겠다가 믿음입니다. 먼 일처럼 보여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뭔가 지금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돈 벌고 집 사고 그 다음에 노후 준비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네? 그럼 난 이것대로 살아야겠네? 라고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에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한 2000년 동안도 안 일어났는데 나 오늘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그 20장에서 25장까지 이어지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는 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뤄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지혜롭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9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온 지 12달이 지났거든요. 처음에 긴장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앞에 보면 되게 긴장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다짐과 긴장은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게 탄력성이라는 걸 배워요. 일라스티시티인데 이게 스프링 같은 거예요. 스프링은 늘리면은 놓으면은 통 하고 자리 돌아갑니다. 반대로 스프링인데 그걸 아무리 눌러도 뛰면은 퉁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를 고등학교 배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한 스프링 같아요.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누르십니다. 성령님으로 누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일이 바뀌어서 이 힘이 조금 빠지고 약해진 순간 우리 마음은 통 하고 원래 자리로 평 하고 돌아갑니다. 믿음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한 대로 말씀이 있다, 믿음이 있다. 난 그러면 이 삶을 이렇게 살겠다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전에 내가 아주 뜨거웠어요. 부흥에 수련에 성령의 은혜가 그냥 불붙듯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진 만큼 결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계속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12달이 한계였어요. 12달 지나가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제국의 황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그것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다시
악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그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고 은혜와 경험은 그 강렬한 만큼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안 가겠다. 안 가겠다. 아무리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지라도 아니 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며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삶을 좀 돌아보자는 말을 자기 좀 겸연쩍스럽긴 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싶고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꾸미죠. 저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나 바라는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것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쉬지 말고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아빠 주세요.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차고오르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이끌고 가려는 탐욕과 정욕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스프링처럼 돌아오는 스프링을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들어가 언제 죽을 때까지.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느부갓네살이 30절에 보니까 이제 지붕에 올라가죠. 와, 30절에 보니까 나, 내가, 나의, 내 1인칭 소유격 1인칭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면서 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야, 봤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은 사라지고 그 거룩 앞에서 겸비했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직 입에서 웅얼웅얼 거리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낮춰버리십니다.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빠른 변화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성취해버리세요. 우리가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철저히 제가 아까 나의 어떤 것들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의 중심과 초점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놓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매우 아프게 우리의 초점을 바꾸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애들을 때려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애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좀 시키면 그냥 어떻게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가면 그냥 때려서 끌고 와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려서라도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그가 거느리던 그 높고 거대했던 왕궁의 지붕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허벌판에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을 한마디 하시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것으로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이게 왕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를 꾸미고 있고 우리가 내가 쌓아올린 것들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짐승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리는 걸 좋아해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나 자신을 아주 높은 데 두는 것을 좋아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옷. 필요할 때 옷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야 된다. 나를 가려야 된다. 그리고 가인이 살인한 다음에 행했던 게 뭡니까? 성을 쌓았어요. 나를 보호해야 된다. 성을 쌓고 벽을 치고 산성을 만들고 자기를 높은 곳에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병거와 말과 군장비를 쌓아놓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를 치중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입은 옷, 내가 쌓은 성, 내가 사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만큼 쌓아올린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몸뚱이 하나, 우리 영혼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너 영혼이 망했다. 내가 다 치워버려야겠다. 너의 영혼이 망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치워버리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빌하이리 벨스라는 목사님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만 들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보이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성경 좀 읽고 설교 좀 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인데 혼자 있을 때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맨날 그냥 딴짓만 하고 있고 그냥 자고만 있고 게으르고 그러면 나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걸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한 번에 사라지고 그 순간에 얘는 짐승하고 차이가 없어. 얘는 그냥 짐승과 들짐승과 똑같아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신실합니다. 당신 말씀을 지키며 당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서 싸우는 삶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일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정답입니다. 그 삶은 맞아요. 근데 없어요? 아파트도 있고 자식도 교육도 잘 시키고 이만큼 살만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한테 아파트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식 대학 합격증을 드릴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등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4절에서 36절까지 읽으면서 나오는 본문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다니엘서 이야기, 우리 앞에 이야기는 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꿈꾸고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것도 느부갓네살이고, 불구덩이에 친구를 던져버리는 것도 느부갓네살이고, 거대한 신상을 세서 절하라 하는 것도 느부갓네살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직접 겪어봤거든.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치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아마 앞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제는 이 찬양과 이 경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 그가 이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좋은 곳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변해야 돼요. 저는 좀 변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7시에 와서 다시 교회 갔다가 다시 말씀 보내고 다시 돌아오면서 저 기도했어요. 제가 좀 말씀 준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되게 쉽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좀 기도 좀 열심히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설교 준비 좀 잘하라고, 긴장 좀 하라고 저를 때리신 것 같다.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확 때리시진 않으셨지만은 그래서 살짝 건드신 것 같다. 기도 좀 하라, 말씀 좀 잘 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게 없네? 그러면 내가 조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만큼 떨어졌나 보다. 다시 돌아가자. 매일매일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쌓아놓은 삶을 다시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몇 가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의 삶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게으른 것, 제가 욕망하는 것에 이끌려서 저의 마음과 저의 몸과 저의 삶에 치우쳐서 잘못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제가 목사라는 허명 속에서 그냥 다 된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렵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섭니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제가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하나씩 제 삶에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에 의지해서 그 음성을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놓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있고,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던 성이 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보호하고, 근데 그것은 모두 착각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우시면 내 삶에서 사라지는 아무 무용한 것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그곳에 두지 않고, 내가 헛된 곳에만 내 삶을 쓰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힘줘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도 하고 그다음에 남들의 칭찬도 받고 싶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잘나고 사람들 위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주님께서 아시는 그 많은 교만과 정욕과 탐욕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삶을, 저의 말을, 저의 행동을 주장합니다. 좀 더 멋지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잘나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주님, 그것들이 얼마나 무용하며 교만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또한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것들에 쓸려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삶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이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악한 것들을 제가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주만 이름 부르며 주의 능력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의 삶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욕,
정욕과 게으름,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의 삶을 쉽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디서인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 우리의 죄와 탐욕에 이끌려, 유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조금 벗어나서, 아니면 혹은 더 멀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오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한 거기서 넘치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네, 제가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1절, 2절, 4절이니까 3절을 잘 안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잡고 이 자리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기쁨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